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김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으로 읽어주셨지만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놀스베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초청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놀스베이 교회가 열심으로 사역하며 날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늘 접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접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쁘고요,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나눠주는 일을 저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헌신과 봉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그 사역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2년 새해가 막 시작된 것 같은데 1월 달에 절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르나요? 너무너무 빠르게 흐릅니다. 새해 결심이나 각오들 있으셨지요? 그래서 그 결심과 각오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연초에 하셨던 그런 각오나 바람이나 소원 말고요, 지금 이 순간 제일 원하고 바라시는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겉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한 2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장 내 앞에 닥쳐 있는 어떤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일 수 있고요, 또 어쩌면 훗날에 이런 일들이 연말에 내 기대와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일 것입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바라시는 소원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세크라멘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우리 세크라멘토 교회가 반응이 너무 없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하는데, 우리 놀스베이 교회도 버금갑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냥 고개라도 끄덕거리시면 돼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굳이 응답 안 하셔도 되고 고개라도 끄덕.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시나 지금 약간 궁금합니다. 잘 들리세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뭘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고 바라시는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바라시는 것은, 그것은 아마도, 확실히 이런 것일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언급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약속의 성취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예,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참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참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왜 기다리실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 잘 아시잖아요. 지금 오시면, 당장 오시면 멸망당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뭐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무엇하기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 그분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자녀들,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셔요. 곧 세상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바람이시라고요, 소원이시라고요.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이 사실을 잊는다면 끝장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놀스베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교회를 위해, 주의 사역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모두 다 같이 하늘에 가야 됩니다. 세상을,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이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 혹시 느껴지시나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강권하시는, 저는 그 강권 대신 그 말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우리를 휘어잡으신다.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휘어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셔야 됩니다.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열심과 손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결국 누구의 은혜 때문이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요,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그 축복의 손길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큰 바람이요 소망이시라면 그 일을 가능케 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으로, 예?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알아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기를 거절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셔야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뭐라도 하셔야죠. 그 방법이 뭐냐고요. 도대체 뭐냐고요. 그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이 기별을 증거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이, 목사님 무슨 전략이 그래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이 부분을 선택한 것은 우리 놀스베이 교회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행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설교할 것이냐, 은혜를 설교할 것이냐. 율법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설교해야 될까요? 은혜를 설교해야 될까요? 은혜를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설교해야 될까요? 율법을 설교해야 될까요? 은혜를 설교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율법을 설교하라고 해요. 왜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함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 놀스베이 교우님들과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요, 우리 놀스베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고 계시는 것, 전도에 관한 부분을 주제로 삼았어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전도는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전도는 꼭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필수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어떻게 한다? 부득불 할 일이다. 여러분, 여기 부득불 한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뭐예요? 하기 싫어도, 전도가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다고요? 말아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전도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전도가 어려워요. 누구에게 가서 좀 기별을, 좀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어떻다고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요, 교회로 몰려들고요, 그러면 할만할까요? 할만할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고요, 조금 뒷걸음질 쳐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영 편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전도해 봤자 괜히 관계만 애매해지지. 그렇잖아요. 괜히 하나님 얘기해 봤자, 괜히 교회 이야기 해봤자 별 소용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오죽 많이 들었겠어.
굳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 위에 있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전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교우님들께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가 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나 설교자들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별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은 쉽게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내 생명, 내 인생을 복음 증거, 곧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적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깨달았다는 그 표현은 어쩌면 누구를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알 겁니다.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실이 무엇으로 어떻게 다가와요? 복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 여러분, 이건요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시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된다. 이 사실이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을 죽음을 불사하기까지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기별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요.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요? 들려요.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그래서 그게 어떻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할 때
나하고 그게 무슨 관계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 뭐 그분들이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좀 힘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이익이고 손해냐, 이게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알았는데 별로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왜 기쁜 소식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더 기쁘게, 더 신나게,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우리 놀스베이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기쁜 소식은 둘째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지요. 그렇죠? 뭔가 여러분, 그래도 미국에서는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What do you do for living? 이렇게 물으면요, 제가 뭐 일부러 얘기는 안 해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러냐고 하고 그래도 반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가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가는데 이제 동네 분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에서 아들이 왔노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친구분이 미국에서 뭐 하는데, 아마 미리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하는데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지 제가 숨길 수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분이 저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에휴, 참 안 됐다는 듯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승규야, 한국에서 목사라고 하면 다들 대부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해. 그도 그럴 것이 기사와 뉴스를 통해서 왜 제 눈에는 그런 기사만 보이는지요. 목사들이 무슨 잘못하고요, 무슨 사기치고요, 무슨 이중생활하고요. 여러분, 미련하게 본다고요. 어리석게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렇다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은 이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요, 이 말씀으로 용기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는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볼지라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한 유명 대학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수하면 한국에서는 적어도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좀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분은 나름 아주 센 자부심을 갖고 자신이 잘 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다. 뭐든 마음만 먹으면 이분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자신감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제가 보기엔 좋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아내는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한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늘 남편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권유할까요? 예, 권유하고 설득을 합니다. 애원을 해요. 하지만 한사코 그 남편 되는 분은 거절하기 일쑤였어요. 늘 노.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민 끝에, 아내 되는 분이 고민 끝에 본인이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저희 집에 방문 오셔서 제 남편 좀 어떻게 저 기별을 좀 증거해 주시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이 당연히 yes 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되는 분에게 물었어요. 교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걸 채우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닐까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신에게 매달리는 거겠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네요. 구차하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이 목사님이 더 하실 얘기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아도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나오니까. 그래서 뭐 다른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수님 이분이 감기에 걸렸다는, 근데 그 감기가 금방 낫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방문을 갔어요. 그리고 위로와 용기의 권면을 하면서 물었어요. 교수님,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인간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모든 사람이 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내가 약하다고 느끼다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이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교수님의 그 아내 되는 집사님한테서 다급한 음성으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남편이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감기가 낫지도 않으니까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기관지에 암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그냥 소리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을 불렀고, 목사님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지금도 인간이 연약하지 않다라고 느끼십니까? 그러자 힘없는 음성으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네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실패자 같네요. 여러분, 드디어 이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물론 암에 걸리신 것, 암 진단을 받으신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이 선물을 생각할 때 이분의 마음이 열렸으면 여러분 잘 된 건가요? 우리가 영혼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잘 된 겁니다. 이분이요, 진지하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리는 때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감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정말 나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 복음이 들립니다. 아직 내 자아가 너무나도 크게 살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할지라도 별 관심도 없고요, 들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제일 기쁜 소식은 뭘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이게 제일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투자한 주식에 갑자기 뛰어서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소식일까요? 예? 아니겠지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러므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소식 아닐까요? 예, 그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요, 그때는요, 그런 확신이 들 때는 죽음과도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때는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보자.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와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원하고 바라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라고요. 그 기쁜 소식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고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자 특권이자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를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value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나라를 움직이고요, 기업을 움직이고요, 또 사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물건의 가격을 정해요. 그렇죠. 값어치가 더 큰 것이 더 비싸요? 더 비싸고요, 값어치가 낮은 것이 더 쌉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까지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것이 바로 가치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 조선시대 때는요, 음악이나 연극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예,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그런 것들은 상놈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요, 흔히들 유명인이라고 하면 그 유명인, 흔히 우리가 잘 줄여서 부르는 썰렙, 그렇죠? 썰렙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셀레브리, 우리 흔히 셀러브리티를 썰렙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썰렙들은 대부분 연예인들입니다. 그래요. 그들의 인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제일 각광받는 직업이 지금 시대는 뭔지 아세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입니다. 유명 운동선수나 정치인들이요, 본인이 하던 본업을 뒤로 하고 방송에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의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의라고 이야기하는 허준이, 그가 살았던 조선시대에, 여러분, 이 양반들이 의원을 했나요? 의사했나요? 양반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수락관의 궁녀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사나 간호사나 그 가치가, 사회적인 가치 수준이 상당히 낮은 그런 직업이 의원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지금 시대는 어떤가요? 전혀 다르지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가치, 그 직업으로 자리 잡았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2025년 이후부터 가솔린을 연료로 해서 움직이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들을 이미 만들었거나 지금 만드는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요, 가스로, 기름으로 움직이는 그런 차가 아닌 무엇으로?
뭘로요? 전기를 연료로 해서 움직이는 전기 자동차 개발에 앞다투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실이 그런 이유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분 달라져요? 바뀌어요? 예,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예가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저 비행기가 미낭 여객기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에어버스사에서 만든 A380 기종입니다. 우리가 흔히 A380라고 부르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혹시나, 예, 저는 아직 타보지 못했는데 혹시 타보신 분들 계시죠? A380이라고 하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대의 가격이요, 445 밀리언 달러, 약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가치예요. 엄청난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비행기들을 막 샀어요. 막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폐기 처분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비행기가 뭐 하늘을 나는 호텔이다 해갖고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타보고 싶어도 했고요, 또 항공사들이 앞다투어서 막 그냥 사들이고 그랬는데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 비행기가요, 엄청나게 많이 그 연료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버스사에서 잘못 만든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그 항공사도, 우리 한국의 항공사도 10대가 있었는데 7대를 그냥 갖다 버렸어요. 예,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3대만 남겼어요. 대부분 항공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비행기의 부속품을 점검하고 교체하는 뭐 체크 A, B, C, D라는 게 있는데, 비행기가 한 11년, 12년 정도 되면 대부분 이 부품을요,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이 그 큰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유지하느니 차라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 비행기는 그냥 어떻게 한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변하는 겁니다. 가치의 기준이요. 뿐만 아니라요, 세상은요, 희소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가 좀 많지 않으면 그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 금이에요. 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아주 여전히 높은 거예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그 뭐 희소성 때문에 그 뭐 가격이 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세상에 어떤 것들이 가치가 높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유지하고 있는 생명이에요. 한 생명, 한 영혼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사라질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하찮은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가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류를 위해서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 오직 여러분 한 명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희생은 여러분 자신,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면 기꺼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동안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물음입니다. 놀스베이 교회가 잘하고 계신 것을 저를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놀스베이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장하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응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최선의 전도, 가장 본질적이며 효과적인 전도,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의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는 일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무의미한 것도 사소한 것도 몹쓸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거룩한 제사고요, 향기로운 제물인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작은 일일지라도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다. 작은 일을 하지만 사명자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큰 일이 된다. 비슷한 이야기를 머더 테리사도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작은 일도요, 큰 사랑을 가지고 하면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 놀스베이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전도에 열심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점점점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자꾸만 교회들이요, 내 교회만, 세크라멘토 교회만, 어느 교회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크라멘토 교인들만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놀스베이 교인들만 갈까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 어느 교회 따로 모여 이런 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늘 갈 때 어떻게 가요? 다 같이 갑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 때때로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 하늘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멀리 가서 살면 될까요? 하늘에 갔는데 누가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멀리 가서요. 아주 멀리. 저 사람은 그냥 화성쯤 살라고 그러고 나는 목성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놀스베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